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임승택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을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듣고 있나이다. 심령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을 기억하라. 하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평소 때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로 크게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하시고 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창현교회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창현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당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대와 사랑이 너무도 과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현교회, 주의 몸된 창현교회를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거룩한 사역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요청할 때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성령께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시대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은 정점을 찍고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으로 과학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개인주의의 팽배 등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을 재현해 갈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질 당시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성도들에게 붙여진 경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피하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형편은 새로운 곳에 이민 온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활에 안정된 정착일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은 무엇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의 상황은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새롭게 처한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들은 외치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광경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처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별명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본 일화일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병사 가운데 대왕 자신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모범적인 병사가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은 병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병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의 잘못된 행실이 왕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깊어가는 야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그 병사는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보자마자 엉겹결에 일어나서 대왕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단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으로 들려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지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 보면 그는 그 책에서 1945년경에 영국 교회 상황을 기록한 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당시 영국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해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입니다. 당시 신사라고 불려졌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영국 사회 그대로 그 결과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사이에 런던과 인근 두 지역을 제외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교세가 1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서 2009년까지 30년 동안 9,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현재도 매년 220교회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현재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인구의 5%이고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겨우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2000년 4월 종료주일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디 인디펜던스지는 영국 교회 40년 내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문다른 교회들은 팔려서 지금은 술집, 디스코점, 식당, 주택, 공장, 창고, 심지어 이슬람교 성전인 모스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게 될 때 영국 교회의 상황이, 서유럽의 상황이 우리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발견했다면 암 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발견한 사람의 온전한 도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을 알고 지냈지만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출발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교회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입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등장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결과가 일부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비록 일부 성도의 미성숙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주님, 구원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데 큰 몫을 감당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견한 감독관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감독관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이 격려와 위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바나바의 격려와 인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소에서 데려온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만이 아니라 저 멀리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리새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에 불러다가 1년간 함께 공동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울을 바나바가 다소에서 불러다가 함께 공동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더불어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있는 곳에는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현장에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된다는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말씨 가운데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그다음에 선지자가 아니었던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과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주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먼저 변화시키셨습니까? 그의 부정한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은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창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단,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재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먼저 화해와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택하여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이 아닌, 이름뿐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변화받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참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